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비슷한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평생에 해외에서 이제 선교를 감당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셔서 노년에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노숙자 사역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병들어서 이제 병원에서 소천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소천하시기 일주일 전부터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막 휘저어가면서 안 돼! 나 안 갈 거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랐대요. 뭔가 보이는지 자꾸 이렇게 휘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셨대요. 이 선교사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저희는 몰라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딱 접했을 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아무리 목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지금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라는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한 성도의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가 보이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게 뭐야? 저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여. 그럼 나 지옥 가는 건가?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끔찍한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함께 TV를 보는 거기에 저거 같이 봐도 될까 할 정도로 그런 무서운 그런 장면들이 그런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멀쩡히 야외에서 이제 음악회를 하는데 하늘에서 이 낙하산이 떨어져서 거기서 무장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붙잡아가지고 다들 죽어라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붙들려가지고 차에 강제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붙잡혔던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포심은 감히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애들이 붙잡혀가지고 총칼 들고 그냥 무자비하게 때리는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어린아이의 그 공포, 그 절망은 얼마나 클까? 이런 것들을 뉴스를 봐도 잘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들이 죽는 그 순간, 어둠의 그림자가 만일에 여러분들을 붙잡으러 하려고 한다면 아마 그 순간에 알아질 거예요. 아, 나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내가 지금 가는구나. 그게 이 땅의 그 어떤 두려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느꼈던 어떤 공포와도 절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거는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되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걸 설명해주는, 그 공포를 얘기해주는, 그걸 비춰주는 그런 카메라도 없어요. 이런 일들이 저 멀리 어떤 뉴스에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누구는 끌려가고, 누구는 붙잡히려다가 가까스로 살아나고, 이런 뉴스에서 일어난 장면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적에 정신 차려야 돼요. 살아있을 적에 깨어나야 되고, 살아있을 적에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 목사는 입만 열면 맨날 저 얘기만 해. 전 그래도 할 거예요. 미친 듯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딱 갔을 적에는 이게 아니었구나. 그런 일들이, 경을 칠 노릇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 본문을 짧게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이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나바랑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자,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들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초대교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비로소 무엇으로 불림받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비기독교인들에게서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는 거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뭔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말했겠죠. 그것도 불과 1년 만에.
1년 만에.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죠. 대한민국 전체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저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요? 어떨 것 같아요? 과연 부를까? 남들 봤을 적에 확연하게 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다른 점이 있을 적에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정의를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야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께 난처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지방이라고 하면 여러 한 몇십 교회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선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야, 축구 찾아. 나와.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서 조기 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다행이죠. 또 저녁에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여러 번 계속 축구만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나가면 안 되냐고 제가 그랬더니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지 내가 축구를 하고 있는지 이게 죽이기 전도된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제가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축구를 너무 사랑해서 새벽 예배 다 거룩하게 드리자마자 나가가지고 열심히 그냥 축구를 차고, 그리고 낮에도 그냥 맞는 사람들 가가지고 거기서 축구를 차고, 그리고 저녁에도 또 축구 차고, 그냥 교인이든지 목회자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입만 열면 축구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명목은 목사지만 사람들이 저에게 느끼는 건 뭘까요? 저 사람은 축구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내면에서 거듭나서 추구하는 가치,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입으로 말을 하는가, 무엇을 봤을 적에 반기고 표정이 바뀌고 즐거워하는가, 그걸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소수였어요.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앉으나 서나 이 사람들에겐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엔 저 사람들 그냥 미쳤나?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야? 예수한테 미쳤나? 그래서 소위 우리말로 예수쟁이 이런 의미였겠죠. 그렇죠? 지금은 주님 품에 안기신 이원철 선교사님이 예전에 생전에 박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지혜롭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과 단체들이 쉽게 돈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원철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부족에 갔을 적에 부족들도 돈으로 쉽게 사람들이 선교단체들이 오니까 그냥 부족에서도 의뢰 뭔가를 주기를 이제는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도 사실은 우리랑 똑같은 그 옷을 티셔츠를 입고 그냥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 본국에서 이제 단기 선교팀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헐레벌떡 어떻게 해요? 그 원주민 옷을 딱 갈아입고 그리고 찰칵하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저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돈이 구세주죠. 그 복음은 별로 기대하지를 않아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 전하러 거기까지 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많은 땀을 흘리고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철 선교사님은 그걸 보고서 실망을 해서 더 깊숙한 사람 없는 복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잘못된 복음에 그 발길이 닿지 않은 그 깊숙한 곳에서, 그 무슬림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곳에도 복음이 없습니다. 이곳 케냐에도 복음이 없고 그리고 한국에도 복음이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복음 알고 있다고. 그런데 이원철 선교사님 눈에 보이기에는 이 한국 교인들은 복음이 아니고 돈이 구세준 거예요. 성공이 구세준 거예요. 복음은 그저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다 기도하는 것 보면 예수님 구하지 않아요. 똑바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거룩하게 살게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들을 보면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짜 크리스찬들이 넘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그때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린 가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께 붙들려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가 기쁨이고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전부인 거야. 이게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서 입만 열면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초대교인들은 그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을 보고 니네들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지금 불렀던 거고, 초대교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여기고 있었냐면 자신들을 제자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인들의 정체성은 뭐였냐면 제자였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택이 이제 좀 건물이 오래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보일러도 자꾸 망가지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보수하러 이제 한 분이 이제 일하시러 한 사람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저는 이제 목사라고 막 이렇게 대화를 이제 나눴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베란다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행거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행거를 치워야지 베란다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거를 이렇게 딱 미는 순간 거기 행거 뒤에 이 영어가 잔뜩 적혀 있는 초록색 이 병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그분 뒷모습을 봤는데 순간 이렇게 움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요것 봐라, 이 목사 집에 술이 있네 이러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 뭐였냐면 그 레몬 탄산 음료였어요. 그 몇 병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또 목사가 돼가지고 아저씨 이거 술 아니거든요.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분이 그냥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 옆에 제가 스그머니 그 병을 하나를 딱 잡고 뒤로 이렇게 뒷짐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실 적에 아저씨가 하나 드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음료수였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락없이 이게 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크리스찬 이렇게 불러요. 이게 참 좋은 단어인데 이 말이 대중화되면서 그만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이 정체성, 가장 중요한 이 제자라는 개념을 그만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이 단어 사용이 참 중요해요. 이 현대에 와서 여러분들 이 기독교인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기독교인 했을 적에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다 그랬을 적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자다 그러면 예수님 그 삶을 똑같이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면 예수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내가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삼자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평상시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잠깐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평상시에는 예수 이름 전혀 꺼내지도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동일하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단지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가 그리고 돌아간 그 사람을 가지고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개념을 놓치면 우리들의 믿음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 이 초대교회는요, 그때 이후로 전혀 다른 대중종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핍박이 사라진 이후에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지만 그만큼 회색 옷을 입고 지옥불로 걸어간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다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요? 조선시대 사람. 그리고 저는 뭐냐면 도자기 만드는 장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려고 제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장인이 처음부터 도자기 만드는 이 비법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 준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냥 빗자루 쓸어, 청소해, 뭐 불 때워, 불꽃 들이면 안 돼, 뭐 이렇게 허드렛 일들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1년, 2년, 5년, 10년, 20년 계속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1년 지나서 나가버리고 5년 지나서 나가고 10년 지나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스승이 이제 죽을 때 됐을 적에 남아있던 이 한 사람도 내가 진짜 인생 공쳤나? 내가 잘못했나? 왜 지금 죽으면 어떡해? 스승님, 제 비결을 알려주셔야죠. 그제서야 가르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별로 뭐 비결이라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나 완전히 망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혼자서 이제 스승이 만드는 그 도자기를 이제 만드는데 뭐예요? 정말 장인의 그 도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죠. 권투? 이 권투를 배우려면 처음에 뭐만 가르치냐면 줄넘기만 5년간을 가르쳐요. 줄넘기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좀 왔는데, 내 돈 내고 왔는데 좀 기술도 좀 배우고 시합도 나가서 이렇게 지르면 이게 좀 폼도 나고 그럴 텐데 5년간 내 돈 내고 줄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아깝다는 그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 학원에다가 계속 나도 시합 나가게 해달라고, 나도 좀 한번 해달라고, 기술 좀 배우게 해달라고 자꾸 하니까 이게 학원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술을 가르쳐주고 아마추어 대회 한번 출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갖고 나가면요, 3라운드를 못 버텨요. 왜 그럴까요? 체력이 달리니까. 이게 나가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계속 그 줄넘기만 시키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란 그런 거예요.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때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 다 이해가 되나요? 때로 억울하고 속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밑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데 스승에게 내 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과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따르는 그 사람이 뭐예요? 바로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 교인들은 어느새 제자가 아니고 고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본인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럴수록 진짜 믿음과는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교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교회 돌아가는 이 모든 생리들을 잘한다고 한눈에 이제는 다 알아. 그런데 고객 같은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그것을 가르쳐 준 적,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점점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아니라고. 똑바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들 가르치는 사람들도 교인들 눈치 보니까. 여러분들 그 자세로,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자세로 지금까지 배워오니까 저 목사 왜 저래? 맨날 그냥 회개만 얘기해. 왜? 진짜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박 목사님이 사택으로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예전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살래 그러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이. 그런데 여기서 네라고 그 순간 갑자기죠. 네라고 대답하게 되면 지금부터 박 목사님 하신 그 모든 그대로 그냥 따라가며 살아야 된다는 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택에 이제 왔을 적에 목사님이 항상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초반에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셨어요. 그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도제교육 얘기, 이 도자기, 지금 얘기한 이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셨는지 그 당시에 이제 설교 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얘기냐면 큰바위 얼굴, 그 얘기. 계속 그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 그걸 닮게 돼 있어. 그 얘기를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를 이제 데리고 사시면서 하나하나씩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몇 개를 꼽자고 한다면 처음에 이제 청소를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갖고 주위를 깨끗하게 해라. 자기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봄부터 이제 가을이다 그러면 그 사이는 이 호수를 가지고요. 길게 몇 미터짜리 있어요. 그래갖고 이 계단 하나하나 전부 다 물로 다 쏴버리는 거예요. 먼지 하나 다. 물론 다 쓸고, 그리고 다 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물기가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면 그거를 물걸레로 진짜 방바닥 닦듯이 그렇게 닦았어요. 방바닥 닦듯이. 그리고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걸로는 안 된다.
이제는 저 바깥에 인도며 저 도로며 이 바깥에 있는 것까지 싹 다 쓰레기 줍고 다 치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그 인도에 이렇게 보도블록에 쪼그려 앉아갖고 잡초 뽑고 있었어요. 다 쓰레기 하나하나 다 줍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저희가 살고 있는 이제 목사님 2층에 사시고 저희가 1층에 살고 있는데 불시 1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자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반짝반짝반짝반짝 깨끗하니까. 그런데 그만 지나가시다 말고 화장실을 보시더니 최 목사, 이 치약은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써야 되는 거야. 아 근데 왜 제가 항상 옛날부터 그렇게 했는데 왜 하필 그 순간에 이렇게 짰냐고. 우리 딸내미 그냥 저 그렇게 제가 남 탓을 하는데 왜 하필 그 순간에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락방 뒷산에서 기도하지 말고 최 목사는 여기 앞에 그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첫날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야, 내가 저 시꺼먼데 저기 공동묘지에 내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적에 8살이었어요. 그 할머니 살던 그 시골이 있었는데 그 시골에서 밤이 되면 이제 깜깜한 밤이 되면 저희 누나랑 셋이서 가위바위보 해갖고 지면 저 멀리 있는 거기가 외딴 길이거든요. 사람 없는 그 멀리 있는 거기에 뭐라고 수퍼라고 해야 될까요? 조그마한 이제 매점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과자 사가지고 오기.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왜 제가 자꾸 지냐고요. 그러면 그 깜깜한 밤에 지금 같으면 애들 그렇게 내두고 그렇게 키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8살짜리 혼자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면 박쥐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정말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다가 제가 못 쳐다보는 곳이 있었는데 뭐냐면 저 끝까지 이르는 그 절벽 위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왠지 그 공동묘지에서 귀신이 절벽을 타고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막 뛰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는 참 이 세상이 그렇죠. 인생이 그렇죠. 이제 제가 그 공동묘지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첫날 처음 그 깜깜한데 어젯밤에도 얼마나 안개가 쫙 껴 있는지요. 그런데 그 첫날 공동묘지를 올라가는데 저 하늘에서 시꺼먼 이만한 거가요. 하늘에서 뚝 하고 이렇게 뭔가 떨어지더니 이런 조경해 놓는 이런 깎아놓은 이게 나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지 잔뜩 있는 거 거기로 푹 하고 떨어진 거예요. 뭐가 새가 떨어졌나? 그냥 그러고 올라갔어요. 또 가가지고 그 근처에서 엉덩이 들이밀고 그러고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늘에서 뭔가 꽤 큰 게 떨어졌는데 문제는 그게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고 조경한 이 나뭇가지가 뾰족뾰족한 그 사이로 떨어지면 이게 동물이 제정신으로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거기 죽으려고. 그렇죠? 온몸이 다 찢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떨어졌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떨어질 리가 없거든요. 멀쩡한 동물이 지정신으로 죽으려고 거기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봤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새벽에 공동묘지 한가운데 저 먼 쪽에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궁금해요. 이게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항상 이게 여러분들 같이 이거 뭐 막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누가 있겠지 항상 이런 이성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 있을 거야. 그리고 딱 가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또 저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저긴 이제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그리로 이렇게 딱 걸어가서 이럴 때만 여러분들 잘 들으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봤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일들을 계속 겪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목사님 뭘 이제 시키셨냐면 이제 길 가면서 폐지 줍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가만히 있지 말고 무조건 차에서 내려가지고 뒤에서 아무리 차들이 빵빵거리더라도 반드시 도와줘야 된단다. 그렇게 시키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택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저녁 때 이제 그게 퇴근 시간이랑 맞물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차가 참 많은 그곳인데 하필 그날따라 차가 너무 막혀서 꽉꽉 막혀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따라 이렇게 막히지 하고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데 보니까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 한가운데 이 리어카가 이렇게 빨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사를 하나 보다. 하필 근데 이 퇴근 시간에 이제 공사를 할까?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거예요. 할아버지 한 분이 이 리어카를 무거운 짐을 들고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그만 이 무게를 감당을 못해서 이게 확 하고 일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중간에 못 세우겠는 거예요. 차들이 꽉꽉 막혀가지고 어디 밖으로 차를 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세우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이 경적 소리를 제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아멘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지나가 버린 거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두고두고 웃다가도 갑자기 그 생각나면 머리를 쥐어 뜯었어요. 내가 미쳤지, 왜 내가 그 기회를 내가 놓쳤을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불을 켜고 리어카 나타나기만 해봐. 그러면 그냥 그대로 달려갔어요. 그냥 차 세워놓고요, 그냥 뭐라 그런 딱지를 뭐 떼든 뭐든 간에 그냥 달려가서 그냥 그대로 끌어들였어요. 그러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이었는데 그만 제가 이게 여러분들 새벽 기도 시간에 딱 눈을 떴을 적에 피곤하다 그러면 제정신이 이게 괜찮은 거야. 그런데 딱 눈을 떴을 적에 몸이 조금 개운하다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늦은 거예요. 그러면 더 잤으니까 뭔가 개운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시간이 그래도 아직은 안 지나갔는데 불이 나게 그냥 씻고 그러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차로. 그런데 달려가고 있는데 하필 그때 사거리 반대편에 할머니 한 분이 그 새벽에요, 리어카를 힘겹게 그냥 겨우겨우 가시는데 저러다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난 새벽 기도 가야 우리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저분을 도와주면 나는 새벽 기도에 자칫하면 늦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은 이해해 주실 거야. 제가 그때 뭐 얘기는 그때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얼른 차를 세우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할머니를 그렇게 다 해드리니까 얼마나 막 할머니가 고마우시는지 몰라요. 이거 말고도 참 훈련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순간들을 넘겼어요. 이제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말하지만 그래야지 이제 겸손해지고, 그래야지 섬기는 자세가 되고, 그래야지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래야지 그릇을 키우고, 그래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실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란 그런 거예요. 스승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더라도 그걸 우리 주님 앞에 다 나를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예요. 여기서는 다 아멘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 그럼 다 그렇게 따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실 적에 어떻게 하냐면 인생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가르치신다고요. 원수질 일들, 속상한 일들, 억울한 일들, 손해볼 일들.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설교 듣는 건 그 중에 일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직접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키셔요. 어떤 비상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고통당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별로 아멘이 약해지시네요, 여러분들. 초신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초신자냐 하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 믿기는 했는데, 그런데 아직 이 교회 안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용어가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직 이 세속의 이런 단어들과 이런 것들이 아직 물이 빠지지 않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들은 초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성장을 해가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초신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보면 딱 어떻게 돼 있냐면 이마에 적혀 있습니다. 난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십시오. 건드리면 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직장 처음 들어갈 적에 여러분들
어리버리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야근도 하고 죽으라고 이제 머리에 어떻게 합니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청년이 어느 날 이제 원래 하던 그 전공을 하지를 않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그 직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 선임이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게 동영상으로 이 아이가 다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밤에 울면서요. 밤을 새가면서 그거를 혼자서 다시 이렇게 복습을 해보고 훈련을 스스로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몇 달 딱 지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자, 직장 생활도 그렇게 몇 달씩 매달려 가지고 하는데 왜 신앙 생활은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우리는 초신자일까? 예수님이 직장보다도 못한 것 아닐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여가생활 하듯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달라고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일부분 정도 떼어서 이 정도. 그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뭐냐? 다 내려놓고 지금껏 다 포기하고 아예 들어가는 거죠. 거기 스승 밑으로.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는 않고 단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만 양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지레 겁먹고 재빨리 나는 죄인이라고 뱉기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뭐부터 붙잡아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이론만 배운 거죠. 죄인이다. 이걸 쉽게 말해요. 깊은 어떤 그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산상수훈 말씀대로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얼마큼 내 한계가 어딘지 부딪혀보고 그 앞에서 좌절하고 이런 것들을 겪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나도 얕은 거예요. 그냥 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나 죄인이라고 얼른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은 빠삭해. 그러나 그 실제 그 깊이와는 다르다는 거죠. 제자들이 겪었던 그 깊이와 죄에 대한 그 깨달음과는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뭘 합니까? 그저 주일 성수하고 기도 조금 하고 성경 읽고 좀 봉사하고 이런 것들로 대체시키죠, 교회에서.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인식 전환이 되기 시작하냐면 나도 뭔가 하고 있다는 자기 의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부서지고 깨지고 인격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어설픈 자기 의의가 점점 생기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주장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며 주일 예배 겨우 다니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어느 날 오셨다. 이러다가 갑자기 주님 붙잡히시던 그 새벽이 되었다. 과연 어떻게 될까? 버틸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으면 쉽게 줄 빠뜨려버려요. 직장생활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초짜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해요. 그렇죠? 잘 보이려고.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완벽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완벽하다 그러면 그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랐던 그 제자들도 그 안에 보면 욕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배반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거 너 잘못이야 라고 하시면 그 순간에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을 적에 그 제자의 기준은 어떤 도덕적으로 성숙했던 사람 아니면 똑똑했던 사람, 유능한 사람 이런 거 아니었어요.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직 단 한 가지 기준인데 그건 뭐냐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 그 한 가지 기준이잖아요. 시대가 흘러서 지금은요 안 버리고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는 어떤 거대한 종교 체계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과연 진짜일까? 주님 인정하시는 그 진짜일까? 여러분이 제자인지 아닌지 지금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왜 부족한 점이 없겠습니까? 왜 유혹이 없고 죄에 안 끌리겠습니까? 그런데 막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유혹에 끌리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스승이 너 버려 했을 적에 그 순간에 딱 버리는 사람.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너 용서해 했을 적에 알겠다고 꾹 누르고 그걸 용서하는 사람. 가면 안 되는 그거, 내가 보기에는 거기 꼭 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가면 안 돼. 그건 미혹이야. 그랬을 적에 안 되라고 말했을 적에 그래도 갈래요 하지 않고 그걸 내려놓고 내 모든 판단을 맡기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제자인 거예요. 결국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번에 케냐의 그 투르카나 지난번에 오셨던 강성현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한 달 전에 이 현지 목사님 한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만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그만 무릎뼈가 조각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병원으로 옮겨져갖고 이제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아예 차가 들이받아갖고 100% 이제 자동차 과실이었는데 막상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를 낸 이 운전자가 나는 사고 낸 적 없어요 하고 오리발을 내밀어 버린 거예요. 아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잘못 없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목사님도 화가 난다고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동안에 교회가 없어갖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큰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인 거기 뭐 현지 성도들도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는 이분이 전혀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유일한 재산이 바로 이 오토바이인데 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다른 시간들을 이제 목회를 이제 전념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딱 나니까 수입원도 다 막히고 그리고 몸도 망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안타까워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을 이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선교사님 저 그 운전자를 제가 용서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운전사도 이 법적 문제가 생기면 그 어떤 이렇게 정부랑 관련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며칠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법정에 가가지고 이제 다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이제 사인을 하러 이제 그날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옆에서. 그래서 어떤 위로라도 해주고 싶어갖고 목사님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꼭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저 염소고기 꼭 한 번만 먹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큰 맘 먹고 이제 염소 한 마리를 잡았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 가해 운전자도 초청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하는 자리에 다 그 운전자를 불러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 다 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 나라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운전자가 말을 하기를 아직까지 난 믿지를 못했대요. 나를 용서했다는 거.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런 걸 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함께 부르자고 그렇게 말을 했을 적에 뒤에서 뭐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걱정이 돼서 갈까 말까 갈등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 현진 목사님도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이분이 떠올렸냐면 그러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을 바로 서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부족해도 괜찮아요. 때로 화가 날 수가 있죠. 때로 속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말씀 앞에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자랑, 내 재산 그걸 내려놓는 이것이 제자의 유일한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 윤리 아니에요. 부족해도 괜찮다고요. 바로 이거 내려놓는 거. 자기를 계속해서 내려놓는 거. 그 현지 그 목사님은 그 고난 때문에 재산이고 건강이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은 그 일로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채워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희 아내가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6차 항암을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계속 이 척수를 이제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꾸 이제 항암제를 넣다가 보니까 허리가 이제는 잘 움직이지를 못해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반복이 되다가 보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항암하신 분들 많이 봤지만은 이렇게 세게 항암하는 거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항암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기고 이제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며칠 전인데 어느 날 제 아내 눈을 제가 쳐다봤어요.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왼쪽 눈에 이 속눈썹이 2가닥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2가닥만 남아있네 그랬더니 오늘 아침까지 요 반대편 눈에 1가닥이 남아있었는데 언제 떨어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이제 마지막 입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웃었어요. 이번 주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찰을 하러 이제 갔다 오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6차를 이제 마치고 암이 이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잘 되면 이제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조혈모 세포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이게 악성 중에 제일 악성이기 때문에 이게 조혈모 세포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후가 안 좋아지고 확률이 확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친척 중에서도 아는 사람, 그 주변의 가족 중에서도 아무도 암에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갑자기 죽음의 벼랑 앞에 서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그 순간에 의연하더라고요.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에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남지를 않게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훈련이구나. 그러니까 생명도 맡기고 미래도 맡겨버리고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삶이 뭐 주님께서 반드시 열린다, 부어주신다, 이거를 따지기 전에 주님 원하시는 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생명까지도 다 내맡겨라. 네가 잡고 있는 요만한 끈까지도 다 내어 맡겨라. 이게 하나님 여기까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암을 발견했던 그 당시에 그때는 이제 암이 너무 들어찼기 때문에 희박했어요. 그래도 아내는 이미 그 순간에 몰라요. 저도 어느 시점에 저희 아내가 옆에 있는 사람도 저도 몰랐어요. 어느 순간에 이걸 다 내려놨는지 그걸 몰랐기에 의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를 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 아시죠, 여러분들? 한 100년이 조금 넘었어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그분이 작사를 했던 그 찬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불렸던 찬양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데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강력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어떤 사람이 인도의 소망을 품고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도의 북동부 쪽에 메갈라야라는 이 주에 한 오지 마을로 갔어요. 거기에 이 가로 족속의 어떤 한 사람,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이 가족만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 강제로 이 4명의 가족이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마을 추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네 가족들 오늘 너까지 다 죽을 거야. 그런데 이분이 그때 고민을 했어요. 그 순간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결심했던 그 찬양,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울면서 결심했던 그 순간에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그 자리에서 불렀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이 어린 2 자녀를
끔찍하게 죽였어요. 부모 보는 앞에. 그리고 이번에는 아내를 붙들어 놓고 세워놓고 위협을 했어요. 그러자 남자가 또 찬양을 불렀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자리에서 아내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예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부인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찬양으로 답을 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남자도 잔인하게 죽었어요. 그 가족은 그날 목숨을 잃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가족. 우리 같이 성경 배웠어요? 성경 공부 제대로 했어요? 설교를 많이 배웠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단순한 그 복음, 예수님께 소망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고 장차 심판이 있고 간단한 그 복음을 보고서 여기에 인생의 목표, 인생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된 거예요. 가족의 생명도 맡겼어요. 그런데 그 직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추장이 그 한 가족이 죽은 것에 충격을 받고 마을 사람들을 다시 광장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난 지금부터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겠다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요, 누구 하나 조금 전까지 같이 죽이는데 동조했잖아요. 근데 누구 하나 뭐라 그러지 않고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다 갖다 버리고 다 우상을 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전부 다가 예수 믿는 그 마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퍼지기 시작해서 주변 마을들까지 누가 선교사가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이라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부인하지 않았던 그 모습. 저게 진짜구나. 저게 진짜 예수쟁이구나.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누가 봐도 다른 바로 그 모습. 여러분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오늘 이 안디옥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집도 재산도 가족도 건강도 미래도 직장도 다 버려야만 했어요. 얼마 후에 철저하게 짓밟히기 시작했어요. 남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찾아 들어가서 다 카타콤에서 끄집어내갖고 다 죽여버렸어요. 고문당하고 처형당하고 그런 기록들 보면 너무나도 잔인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내버려 두실까? 그 물음이 왜 안 떠오르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질문이에요. 시작이 그거예요. 이제 걸음만 지 얼마 안 된 이 교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고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후로도 수백 년 동안의 초대교인들은 부르짖었어요. 목 놓아 우리 건져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내 자식들이 아파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그것을 아파하셔서 못 참고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잘 살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목회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이게 너무 좋아서 자식들에게도 세습하고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아마 후대 사람들은 아,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인식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순수하게 예수님만 사랑했고 말씀에만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후대 사람들도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인지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인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불행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들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것으로 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교회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남들이 조롱을 하든 존경을 하든 누가 봐도 다른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하죠? 왜 세상과 자꾸 비슷해지려고 하죠? 세상 속으로 자꾸, 왜 교회들은 자꾸 이렇게 세속화되려고 하죠? 우리가 정말 믿는 이 믿음이 과연 2000년의 세월을 지나서
그만 변질되어서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일까? 우리가 정의 내리는 이 그리스도인이 주님 말씀하신 이 제자가 맞을까? 그만 초대교회 그 믿음의 비밀은 이 시대에 숨겨진 비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돼요. 복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연약해도 괜찮아요.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죄가 많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 중심 하나만 있으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적에 주님 이제는 다 내려놓을게요. 다 버릴게요. 재산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훌훌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까지, 여러분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감정 꺾고 내 생각 꺾어버리고 내 주장 자존심 다 꺾어버리고 나는 끝까지 나를 낮춰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만 놓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간다고 한다면 인내로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뜨겁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시더이니 영광 나라 계신 님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시간에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판단도, 내 감정도, 그리고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겠사오니 주여 우리들을 제자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종교체계에 사로잡혀 종교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 그저 교회 생활로 만족한 이들에게 오늘 시간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주님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이 시대에 감춰져 버린 비밀이 되어 그저 내 주장대로 교만해져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며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심령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견고한 진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까지도 생명까지도 내 미래도 내 계획도 훌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기꺼이 우리들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따르겠습니다. 우리들 다 부족하기 짝이 없고 죄 많은 존재이나 그러나 주님 오늘 시간 당신의 보혈로 씻기시고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질적인 회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울고 돌아서서 동일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위에서만 사는 것, 주님께 사로잡혀 사는 것, 하나님 남들과 다른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는 예수에 미친 진정한 그리스도인,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마지막 때 주님 부르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세마포 입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죄 많고 우리들 다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들 쉽게 넘어지는 그 존재인 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오늘 이 자리까지 부르신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에 어린아이같이 계산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넘어질지언정 또 쓰러질지언정 그러나 오늘 주님 그 손길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반드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그만 우리 주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거대한 하나의 종교 체계를 따르며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제자의 삶을 그저 대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보화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 붙들려 내 미래도 내 계획도 내 건강도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다 드릴 수 있는 정말 주님 만난 사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 같은 주의 사람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예물도 우리들의 모든 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쓰러져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무너져가는 선교제들이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품는 귀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이 그들에게 쓰이게 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든 그리고 그분들이든 함께 믿음의 이 삶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병든 이들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무너진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으켜 세워 주셔서 내 모든 삶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마지막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